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주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그는 예수님께서 7 마귀를 쫓아주신 여자였다. 그 여자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 뒤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마침내 11 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되살아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완고한 마음이 일독서에 나오고 복음에는 믿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봉독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어느 정도 믿습니까? 요만큼인지 아니면 내가 이해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전부를 받아들이시는지 요만큼도 사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전부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상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것도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최고의 의원들의 내용인데 명백한 표징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알려질 터이고, 그러니까 병자들이 치유받고 불구자들이 치유받고 말씀에 힘이 있고 그 무지하다고 생각한 이 말발로 따지면 째비도 안 된 어부 베드로, 진짜로 그 진짜 무식쟁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너무 말을 잘하고 힘이 있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건 둘째치고 힘이 있어, 말에. 그리고 병자들이 치유가 일어나요. 사람의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우울한 얼굴이 밝은 얼굴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명백한 표징이라고 고백을 해요. 최고의 의원들도 명백한 표징이 알려지면 안 된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명백한 표징 앞에서도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명백한 표징을 보고도 제자들을 박해하잖아요. 이게 무섭죠. 인간의 이 완고한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가. 명백한 표징 앞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된 게 뭘까? 권력, 이 세상을 전부로 생각하는, 이 세상을 누리고자 하는 이 애착과 권력, 안락.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명백한 표징 앞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짠하고 부활하고 나타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거 다 보여줘도 사람들은 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일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의 권력 너무 좋거든요. 안락, 위로. 그래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결국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뻐하셔야 됩니다. 권력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에 위로가 많은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 앞에서 미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미러링 하면 TV 앞에서 하겠지만, 이 세상에 안락이 많은 사람이, 권력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러고 있겠습니까? 오히려 비아냥거리겠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말씀 16절, 4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최고 의회에 나가라고 명령한 다음 저희끼리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저희끼리 얘기해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을 통하여 명백한 표징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알려질 터이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이들은 구원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이 명백한 사실 앞에서도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인간의 이 완고한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가. 인간의 이 고집이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깊은가. 좀 충격적이죠, 사실은. 마르코 복음도 제자들도 자기의 생각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냥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굶기도 하고 추위에 떨기도 하고 비가 쫄딱 맞아서 3년을 그렇게 노숙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대우도 받지도 못했습니다. 돌멩이 맞고 비난받고. 고생을 같이 하면 정이 많이 들죠. 사람이 같이 고생할 때 정든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하게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정도면, 이 정도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죠. 실제로 제자들과 3년을 함께 다니면서 나눴던 대화라든가 이 만남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깊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복음서에서 체험하는 것은 진짜 빙산의 일각이죠. 그 풍부한 것을 경험한 제자들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정말로 여러 번 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지만 바닥에도 안 믿잖아요. 그만큼 인간이 얼마나 자기 생각에 쉽게 포기를 하지 않는가. 그것도 오늘 묵상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호소두에 다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정말 예수님 부활을 믿는지, 예수님 부활을 믿는지. 제가 부활 대축일 강론은 이제 녹음을 촬영은 안 하는 걸로 해서 이제 하는데 그냥 어떻게 이제 그래서 음향 상태가 좀 약간 안 좋지만 어쨌든 녹음이 돼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근데 부활 대축일 강론이 내용이 기억하십니까 혹시? 심장 이식 수술 얘기했잖아요. 댄이라는 아이, 스탠포드 대학의 심장병으로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심장 이식 수술을 통해서 에제키엘서 36장 내가 너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넣어주겠다. 그걸 가지고 이제 사실 부활대축일 강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또 한 번 얘기했죠. 심장 이식 수술 우리 한 거라고. 예수님의 심장이 내 심장으로 왔고
내 심장을 예수님이 가져갔고 심장의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탈리아 란치아노 성당에 지금도 살아있는 성체, 즉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에 한 사제가, 이탈리아 사제입니다, 미사를 봉헌하다가 어떻게 하얀 밀떡이 실제 살아있는 예수님의 살일까?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의심을 했죠. 의심을 한 상태에서 미사를 하는데 미사 중에 하얀 밀떡이 살로 변했죠. 살로, 사람 살아있는 살로. 이게 700년 전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살로 변한 그 살이 란치아노 성당 그대로, 그 성당 그 자리에서 그대로 모셔져 있죠. 냉장고에 모셔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밖에 모셔져 있습니다. 700년 넘게 있지만 그 성체는 부패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 관할 교구장 허락을 받아서 의과대학에서 조그만 그걸 떼어내서 조직검사를 했습니다. 방금 살아있는 사람의 모든 단백질과 DNA, 유전자가 그대로 다 나왔습니다. 혈액형은 AB형이었고 심장살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심장살이었습니다. 피도 성체의 성혈의 기적이니까 피도 응고되었죠. 응고된 피를 녹여서 검사를 했는데 역시 똑같았습니다. 심장살과 혈액형 똑같았고 AB형으로 나왔고, 보통 우리 혈액이 피를 뽑아서 20분 이상 상온에 방치해버리면 피 속에 있는 모든 단백질과 다 파괴가 됩니다. 물분액 체해가 됩니다. 그런데 700년 전에 굳은 혈액을 녹였는데 방금 뽑은 피에서 발견되는 모든 단백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기적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은 실제 미사 중에 일어난 일들이 받아 먹으라 하는 내 몸이다, 내 살이다. 이 히란말로 사르스라는 단어입니다. 핏덩이다, 살덩이다, 이 뜻입니다. 미사 때 받아 모시는 이 성체는 상징적으로 그냥 거룩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실제로 나를 위해서 매를 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창에 찔린 그 돌아가신 그 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황당하게 느껴지니까 우리가 식인종이냐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죠. 예수님들이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가톨릭 신앙은 성체 신앙이고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성체를 모시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제 수요일부터 이렇게 미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도 물론 방송은 하고 싶었지만 근데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사실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전쟁 때도 미사는 있었고 그 잔악한 박해 시대도 미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박해, 역대급 박해죠. 사실은 여러분 미사를 못하게 된 것이니까. 이보다 큰 박해가 세상에 역사상 있었습니까? 없었죠. 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부활은 여전히 우리의 것입니다. 또 신령성체라는 것도 새롭게 체험했습니다. 내가 비록 성체를 모시지 못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미사 때하고 똑같은 뜨거움, 세상에 이 영상만으로도 스마트폰 하나로도 뜨거움을 느낄 수가 있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다는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자들은, 세상을 위로를 많이 받는 이들은 지금이 기회의 시대이고 은혜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힘없는 우리들은, 권력자가 아닌 우리들은 이 시기가 바로 은혜의 시기고, 이 고통이 내 믿음을 굳게 하는, 내 신앙을 순수하게 하는 그런 은총의 시기입니다. 미사를 못하면 못할수록, 성체를 모시지 못하면 모시지 못할수록 여러분 마음 안에 갈증을 심어 넣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이유이고 원인이고 내 모든 것이라는 그 갈증을 강력하게 심으십시오.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에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갈증을 계속 심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미사를 하고 성체를 영하는 날, 이제 구원이 내 삶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이미 나는 하늘나라를 이미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이미 천국이 시작되어 있다는 것을 이 지상에서부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비극은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은 더 큰 은총을 준비하는, 이 불행은 더 큰 은총을 준비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